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일이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동안에 있었던 그 길을 행하시는 여정,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수없이 올라가셨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등장하는 기약이 찼다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쉼플레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찬다, 찼다 그런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배에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배에 물이 차게 되는 것, 침수가 되고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가리켰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화물과 사람들로 만선이 된 상태, 그래서 출항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썼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출항일에 맞춰서 배를 타는 사람처럼 고난의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한 사마리아 마을에서 주님께서 머물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제자들은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저 다른 마을로 향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나타내는 동사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몇 가지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51절에 결심하셨다, 52절에 보내셨다, 55절에 꾸짖으셨다, 56절에 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동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은 세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당시의 언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견고하게 고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소폰, 얼굴을 스테리조,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고 고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될 그곳,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셔야 할 그곳,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가질 바로 이러한 면모, 한 방향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7절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모욕과 침뱉음 앞에서도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는 메시아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이와 같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강력한 의지였던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정하실 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경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반목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오염되어졌고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정상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지경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이 직선 경로상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멀리 우회해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관심이 있으셨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을 앞서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극도로 꺼리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전하셔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왔고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통과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이 위대한 목표가 출발하자마자 곧장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 아마도 첫 번째 마을로 보여졌던 이곳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참 기막힙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는 말인데, 이 목적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준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산, 그들만의 성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성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곳, 바로 여기가 그리심산 정상인데 여기에 세워졌던 성전의 터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가 마을의 여인, 그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유대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마음 상태가 들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예배 처소에 대한 의심과 반감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맙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예수님은 오늘도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일을 연기하고 계시다거나 거절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거쳐가시기를 원했던 이 주님의 뜻이 이들의 반대와 거절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들을 방문하시려고 했는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이 몹시 괘씸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새번역 성경은 이 54절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다운 제안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런 별명이 붙었던 제자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들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불같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별명과 참 잘 어울리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내리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재앙, 바로 이러한 재앙은 구약시대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사신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못마땅해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보낸 그 사신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하시아는 그 올라간 침상, 병들었던 그 침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50명으로 구성된 군사를 3번씩이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 50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특수부대이지요. 이 50명으로 구성된 이 특수부대를 3번씩이나 보냈지만 앞서 보낸 두 부대가 도합 합치면 100명이 넘는 이 부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벼락을 맞아서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기는커녕 체포하려고 보냈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불심판의 장면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상태였고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 12제자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각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바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대단한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허락만 하셨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만 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불을 소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의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잘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혼을 내시기 원하셨다면 누구를 혼내셔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선한 의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불을 내려서 멸하는 것은 좀 심한 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마운 마음을 가질 법도 합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대상이 바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55절 말씀,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하는 이 말 앞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는 말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특별한 표현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특별한 말씀들을 기록할 때 누가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돌아보셨다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스트레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urn, 돌아섰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이 항상 누가복음에서 사용될 때에는 언제나 이 상황과 함께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돌아서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시고 백부장의 그 하인에게 들렸던 열병,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주님이 놀라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돌연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 나서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면서, 그리고 내가 저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슬퍼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칭찬하실 때, 혹은 책망하실 때, 혹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돌이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이것이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에 대해서 적지 않이 실망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주님은 왜 이처럼 주님을 염려하고 주님을 생각해주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깊이 실망하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아래 그 줄을 보면 55절 끝에 고대 사본들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의 손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비였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자비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그들의 마음은 오직 심판으로만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제자들을 꾸짖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마을에 대해서 훨씬 더 화가 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상도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늘 한자리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도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제자인가를 항상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이 사랑 없는 태도를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 앞에서 마음 상하는 일에 대해서 속상해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것, 주님은 이것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긍휼로 시작했다가 정죄와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인간의 악함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 마을을 지나치셔서 다른 마을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하셨고 안타깝기도 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지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감당하셔야 하는 주님의 이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견고하게 그 목표로 얼굴을 고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던 물이 큰 바위를 만나게 되면 그 바위 앞에 부딪히게 되면서 바위를 부수어뜨리거나 바위 위로 넘쳐 흐르지 않고 도리어 그 큰 바위를 돌아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물이 흘러가야 하는 그곳으로 물은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국 가시고야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자하셨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이 이루셔야 할 구원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놓은 위대한 목표일수록 거친 반대와 위협 그리고 거절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처럼 화를 내고 저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선택사항입니다. 반대 앞에 부딪힐 때, 거절을 당할 때 화를 내고 반대하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 두 번째는 포기하고 멈추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랬죠.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화를 내고 저주할 수도 있고, 혹은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는 그 길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거절과 반대를 만났지만 굳게 결심한 이것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대와 거절 앞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큰 거절과 또 큰 시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고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거기서 포기하고 멈춰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거기서 멈추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반대와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얼굴을 향하신 이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굳은 마음, 여러분이 정하신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이 위대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의 거절도,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도 거룩한 결단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